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세상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미 빛이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가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 우리의 마음이 이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낮을 기점으로 다시 풀린다고 하는데 예배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씨도 주관하신 것을 알며 감사하고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또 아직도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자들이 있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마음도 위로를 받게 하시며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의 예배자로서 꿈을 잃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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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상에로의 예배. 천상에로의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에로의 예배의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1절의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각각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말씀이 1장에서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 들어와서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편지를 보낸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것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상황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다. 말씀. 들려주셨다. 들려주셨다.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도 역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 자, 1절의 말씀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모습을 봤던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 듣게 되었다. 자, 사도 요한이 듣는 것은 1절의 말씀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요? 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4절에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앉은 7영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다가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 그 다음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지금 밤모샘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밤모섬에 지금 있었다. 밤모섬에 있는 것은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그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들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이 4장 1절에서도 똑같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 4장에서도 또 사도 요한에게 들렸다 이 말이죠. 뭐라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게 또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에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제 그게 이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이에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그게 이제 오늘 이 4장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 4장의 말씀의 제목을 천상에로의 예배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상에로의 예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이 일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자고 하면은 2절에서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은 가끔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1장에서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께서 감동될 때에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죠. 그러면 이 4장 2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이 있었을 때 아까 1장에서 뭐라고 해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어떤 음성을 듣게 되더라. 지금 4장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듣게 되더라.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하여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하늘에 어떤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어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도 맑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영도 맑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봤어요. 그 1절에 그랬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천상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천상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영이 맑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 천상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글로 표현을 하기를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영이 맑고 깨끗한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우리는 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이 녹보석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화려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가장 영이 맑고 가장 인간적으로 깨끗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렇게 영이 맑고 깨끗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천상의 그 상황을, 하늘의 문을 열고 천상의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서 천상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말로 표현을 할 때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그 보좌를 둘러친 무지개를 보고 그 모양을 설명하는데 녹보석 같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말로 설명이 안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영이 맞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준 천상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뭘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영이 맑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 사도 요한에게 비교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까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쳐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7 영을 언급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7 영을 언급할 때, 그 1장에서 나왔죠. 그 하나님의 7 영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영이 7이라, 하나님의 7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7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천상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쳐 있고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24장로가 그 보좌 앞에 24장로가 각각 자기 보좌에 또 앉아 있으며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그 앞에 그 보좌 주위에 보좌 앞에 있으며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이 6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여러 눈들을 가진 그런 네 생물이 그 천상에 자리하고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상에서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이 천상으로 오라고 부르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곧 이 천상에서의 모습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상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천상에서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과 그 현상들을 보게 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천상에서의 예배 삶을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천상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의 모습인지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8절의 말씀에 이 천상에서의 예배자의 그 모습은 예배자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이시라. 아까 1절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가 예배할 때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그 대상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 드려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상에서의 예배,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우리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자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린다. 9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동안 지상에서의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의 예배자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가장 영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도 요한에게 천상을 보여주면서 천상에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에게 천상에로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상에서의 예배자로 살면서 천상에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알게 하신 거죠. 천상에로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 지상에서의 예배자로의 사는 것과 천상에서의 예배자로의 사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은, 천상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는 곧 천상에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자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를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예배자와 천상에서의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는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다.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한다고.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현실적으로 아닌 것이 분명하죠. 늘 말로는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고 허술한 예배자인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 예배의 대상자,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내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43장 찬송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오리. 주의 얼굴 배오리. 주의 얼굴 배오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오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오리. 주의 얼굴 배오리.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오리. 먼저 떠나 그곳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오리. 주의 얼굴 배오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오리.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의를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오리. 주의 얼굴 배오리. 주의 얼굴 배오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오리. 245장 찬송입니다. 저손 낙원 이르리 내 기쁨 아니었도다. 그 어둠 밤이 지나고
화창한 받침대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주 아량에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렸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러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다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옷을 입은 무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피은지 영원한 내 집이로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곧 천상에로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요한은 지상에서만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하지만 이젠 천상에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천상에로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지만 나중에 천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밤낮 없이 예배를 드리는 천상에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 예배자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드린 그 예배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관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치유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면서 천상에서의 예배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면서 천상 예배를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